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살아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밍글라바 떼야데 완따바데. 네, 반갑습니다. 네. 미리 부탁을 좀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설교 끝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고 또 기쁜 마음으로 통성기도도 한번 하는 뜨거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 영상하고 반주 좀 준비해 주셔서 설교 끝나고 그 찬양 함께 같이 부르고 또 통성기도 한번 뜨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확인할 일이 있는데 이영자 권사님은 서울신대 네, 맞죠? 제가 48년 만에 뵙는 건데 브루베이커 박사 통역하셨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저희 고향 제천에 그때 브루베이커 박사님 오셔서 연주회 하고 통역하시고 그때 제가 영어를 워낙 못해가지고 그분하고 이렇게 헤어지면서 저 군대 갑니다. 또 뵙겠지요. 그러면서 I hope to see you again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죽으러 가는 사람 얘기인데 이 단어를 잘못 선택해서 그 브루베이커 박사님께서 오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으시고 제가 탁 알아왔어요. 예쁘시고 오늘 교수님 강의처럼 아주 처음에는 제가 긴가민가 하다가 기도를 듣다가 이렇게 눈을 뜨고 봤어요. 아 그분이구나. 그분이구나.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추억이 되고 또 행복한 일들이 가끔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늘 행복하거나 늘 고통스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추억으로 생각하고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가서 2년 혹은 3년 군대 생활하고 오는데 군대 생활하면서
행복했다, 난 군대 너무 잘 갔다, 이런 사람 없어요. 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죽을 때까지 50년, 60년을 군대 얘기만 해요. 고통스러운 것이 추억이 돼요. 오늘 아프면 하나님이 또 내 기억 속에 아름다운 추억을 세우시겠구나, 새기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추억을 다시 돌아볼 날을 생각하면서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다. 또 오늘 좋은 일이 있으면 사실 좋은 일이나 행복한 일은 짧아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의 기억, 그 행복한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통스러운 수많은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나에게 행복한 그 추억, 행복한 그 시간이 올 거야,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경험했던 그 변화산의 아름다운 추억, 신비로운 환상은 잠깐이었지만 일생 동안 제자들은 그 변화산의 기억을 잊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이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뀔 거야,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사명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과 잠깐 한나절 걸어가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저녁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면서 같이 그 떡을 먹는 순간 눈이 활짝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사라지셨어요. 몇 초? 몇 분? 그 짧은 순간. 그러나 그 눈이 열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동행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까 그때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우리의 가슴이 불이 확확 타오르는 뜨거운 순간이 있었구나. 그리고는 즉시 도망쳤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저녁 노을 지는 석양의 시간이라도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셨지, 지금도 나와 같이 걷고 계시겠지, 언젠가는 이것도 아름다운 추억이 될 거야, 그렇게 돌아보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변함없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체포되어 나라의 로마 제국을 위태롭게 하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 총독과 분봉왕의 통치를 어렵게 한다, 사람들이 위태위태할 수 있는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는데, 사형 선고를 받는 즉시 바울 사도가 항소를 했어요. 그 지역의 원주민들은 총독이 제가하면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총독이나 왕이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순풍에 돛단 듯이 가지 않았어요. 출발해서 얼마 후에 유라굴로, 유럽에서 불어오고 산맥에서 내려오는 이 맞바람이 미친 것처럼 회오리치는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자그마치 열나흘 동안 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는 뒤틀려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이 배에는 장사꾼들도 있었는데 엄청난 큰 규모의 무역선이었습니다. 화물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돛도 내리고 노도 버리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버리고 마지막 살 수 있다라는 희망까지도 버렸습니다. 다 버렸을 때 거기에 군인, 죄수, 상인, 그리고 선원들, 선장, 이 대단한 사람들이 다 지중해 바다에서 이골난 사람들이 이젠 죽었다라고 할 때 가장 천한 목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바울이 그들 사이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천사를 내게 보내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원들의 항해 경험도 소용없고 여기에서 얻는 무역의 많은 이익도 소용없고 군대 3개를 정복한 로마 군인의 칼도 소용없지만 다 잃어도 사람의 목숨만은 잃지 않는다. 왜? 목숨은 내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항해술에 있지 않고 국가 권력에 있지 않고 재물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선장을 붙들어도 소용없어요. 바다에서 선원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최신 항해 기술과 튼튼한 배도 소용없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에 도착하면 엄청난 포상금을 받습니다. 단순히 무역의 이익만 얻는 게 아니고 겨울철에 로마에 도착하면 돈도 많이 받지만 다 파산해서 다 잃어도 도착만 하면 황제가 보증해주는 보험이 있어서 그냥 살기만 하면 가서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다 잃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숨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우리 함께 나는 로마 황제에게 서서 그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여러분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은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다 포기하고 있지만 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로마 황제 앞에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을 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대개 무엇 근거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텐데 바울 사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생각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살아가는 수단이지 생명은 똑똑하다고 오래 살고 많이 배운다고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서 살아있는 이유를 여러분 묻습니다. 좌우를 보면서 한번 물어볼까요?
왜 사십니까? 이렇게. 왜 사십니까?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가 물어봐야지 돼요. 내가 왜 사는지. 은퇴하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만나면은 뭐가 건강에 좋댄다. 뭘 먹어야 된단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40대에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할 때 이제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아유,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뭐 고등학교를 가는데 진학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갑 지나신 장로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그때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지금이 제일 좋아요. 청춘을 돌려다 땅을 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젊을 때는 건강하고 힘있고 청명해서 좋고,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좋은 생각도 있고 열정도 있고 사랑도 뜨거운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내가 갖지를 못했어요. 나이 들면서 기억력은 떨어지고 가진 건 여전히 없지만, 내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다, 내가 나이를 몇 살을 먹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재산이 되는지, 예를 들어 선교사님들이 7년, 8년, 10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면 길을 건널 때 이 길을 내가 지금 건너는데 저기서 오는 차하고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 이 계산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우리는 늘 아슬아슬하게 잘 피해 다니지만 이게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 방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책상 앞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외국에 살다가 온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온 분들, 목사님 온 김에 안경을 맞춰야 되는데, 이러면 저는 안경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습니다. 근데 전화기 들고, 장로님, 우리 선교사님 누구 보낼 테니까 그 안경 좀 해주세요. 내가 내 것은 돈 내고 누구 신세 안 지면 살지만, 우리 선교사님 가니까 안경 좀 맞춰주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예, 알았습니다, 박순영 목사가 보내서 왔습니다 하고 가면 안경만 해주시나요? 선글라스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도 좀, 건강검진도 하고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어딜 가야 좋을지 모르는 거죠. 우리 교회 장로님, 선임 장로님이 의사이신데 개인 병원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병원이에요. 의사가 8명이나 되고 의료진이 한 50명 되는데 건강검진 전문 내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우리 선교사님 부부간에 보내는데 건강검진 해주세요. 어떤 분입니까? 그분 보고 내가 돈 다 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건강검진하고 이렇게 돈을 치르려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다 냈어요. 실제로는 난 그냥 보내기만 했지 돈 하나도 안 냈는데, 장로님은 나한테 공을 돌리고, 그 선교사님들은 목사님이 돈을 다 내주셨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돈으로 따지면 지출 계획을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수입을 거기다 맞춰주시는 거죠. 수입이 없다, 난 가진 것 없다, 그러면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가는 이유, 사명에 달려 있습니다. 사명이 생명이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이런 두려움이 올 때 생명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오래 살아야지 수명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사명을 붙드세요.
사명의 생명이 있고 사명 끝나면 우린 가는 거예요.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고 사명이 끝나면 죽는데 사명이 있는 한 생명이 있고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사명과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 해 전에 목사가 늘 하는 일, 교회 목회 외에도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장례식, 혼인 주례 이게 제일 많아요. 대부분 10월쯤 되면 결혼식이 또 많더라고요. 어느 해는 밀렸던 결혼식을 많이 하는지 매주마다 주례를 하는데 교회에서도 하고 또 예식장에 가서 주례도 하고 그러는데 결혼식 축가가 누가 약속이나 한 듯 아주 그 해에 유행하던 노래가 있었어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이 노래를 매주마다 듣는데 몇 번을 듣다 보니까 참 복음적이다, 신앙적이다.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너를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날 와가지고요, 결혼식 주례 마치고 제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해서 이 노래 악보 가사를 성악가가 아닌 제가 부르긴 좀 힘이 들더라고요. 박자도 까다롭고 음도 높고.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제 개사를 좀 했습니다. 개사. 저희들 청년 때는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노가바 이런 유행 풍조가 있었습니다. 노래 가사를 바꿨죠. 그리고 주일날 낮예배 설교하면서 제가 노래 한 소절을 불렀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80년 정도 돼서 아주 3대, 4대 오래된 신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강남에서, 수원에서, 인천에서 그냥 수도권 근처 저 수원, 천안에서도 이제 오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분들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괜히 입 이렇게 내밀고 또 주일이 돼서 피곤해 힘들어 가서 밥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주일학교 해야 되고 뭐 찬양대 해야 되고 원래회 해야 되고 이렇게 불만 가득해서 오지 말고 전철을 타고 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강북강변을 오든 올림픽도로를 오든 동호대교를 오든 반포대교로 건너오든 교회 가는 그 시간 차 안에서 그리고 걸어오는 분은 걸어오면서 10월의 멋진 날에 이 노래를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주님인걸. 주님 만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이렇게 멋진 주일 아침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오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랬더니 낮예배 끝나고 제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을 이렇게 열고 찬양대 지휘자가 목사님 그거 악보 좀 주세요. 그래서 악보 개사한 거를 줬더니 10월의 마지막 주일날 이 찬양대에서 이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어느 권사님 몇 분이 오더니 야, 그 찬송 참 좋네. 찬송가 몇 장이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명의 생명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수명을 붙들고
생명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사명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수명도 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가 바울 사도에게 찾아와서 다 죽어도 너는 산다. 99명 죽어도 너는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때문에 다 산다. 다 살려라.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고 또 전염병 위기를 만나면서 한국 교회가 약간 빗나가고 있어요. 재정 수입이 줄어드니까 자꾸 먼 데부터 추려요. 저 요즘 다니면서 계속 강조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안 보인다고 줄이면 그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배가 안 고프냐? 질병에 안 걸리냐? 죽지 않냐? 우리는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살려야 대한민국이 살고 사회복지기관에 혼자 사는 외로운 아이들, 노인들, 병원의 환자들, 그리고 국내에 찾아온 유학생들,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 그리고 탈북자들, 이 사람들이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사는 겁니다. 사람은 나 혼자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손만 살 수 있습니까? 눈만 살 수 있습니까? 발바닥만 살 수 있습니까? 심장만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은 다 연결되어서 하나 되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통 다른 동물에 비해서 머리 좋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라고 표현하는데 슬기사람, 지혜로운 인간. 그러나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호모심비우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인간은 하나 되어 살고 나뉘어지면 죽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 가운데 나 혼자 산다가 아니에요. 275명을 너에게 맡긴다. 맡긴다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선물이겠어요, 바울에게? 같이 합성되는 다른 잡범들, 강력 폭력범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싶겠어요? 장사꾼들하고 같이 살고 싶겠어요? 선원들이나 선장하고 같이 살고 싶겠어요? 나 혼자만 살면 되지. 그런데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성탄절이 되거나 좋은 생일 명절에 선물을 하나를 받는 게 좋아요? 종합 세트로 받는 게 좋아요? 종합 선물, 그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쳐올 때 종합으로 옵니다. 하나하나 차례차례 1년에 한 번씩 오면 잘 견딜 수 있지요. 내 몸 병들고 아프고 늙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뭐 이런 게 한꺼번에 쫙 오지요. 종합 세트로 온다고요. 그런데 이건 포장지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딱 벗기면 그 다음에는 종합 세트로 선물이 오는 거죠.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 판단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아주 속썩이고 힘드는 사람이 있으면 매일 저녁마다 1시간씩 제가 장충당 공원을 산책하면서 그 사람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과 감정은 그게 아니에요. 미워 죽겠어 그냥. 뭐 잘못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는 내 감정이고 그건 내 인격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자기 생각과 감정이 자기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구름처럼
하늘에 구름이 꽉 끼었다고 그게 하늘인가요? 비가 쏟아진다고 그게 하늘인가요? 눈이 온다고 그게 하늘인가요? 벼락친다고 그게 하늘인가요? 아니에요. 조금 보이든 많이 보이든 활짝 깨었든 하늘은 여전히 푸른데 내 인격과 내 신앙과 내 존재는 늘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감정과 생각이 떠오르는데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라집니다. 따라해 보세요. 생각은 내가 아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았다. 그래요. 우리의 생각은 아유 미워. 아유 저 사람 안 봤으면 주일날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아유 딴 사람 몰라도 저 집사하고는 인사하기 싫어.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쓸모가 있어서 보내주셨겠지. 생각이 다 흘러가요. 생각과 감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감정이 상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게 내 인격이 아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구름처럼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야 내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275명 버리겠습니다. 나만 살려주세요. 나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 배 안에 275명도 못 살린다면 어떻게 로마 제국을 살리고 어떻게 유럽을 살리고 어떻게 세계를 살리겠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220만 이주민들이 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220만이 되는 이주민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와 같이 살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200여 개가 넘는 성씨가 있는데 그 중에 박씨 빼놓고는 다 외국에서 온 성이에요. 다 중국을 통해서 일본에서 심지어 베트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삼국시대에서부터 다 이주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박 씨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아래서 났다고 그러거든요. 박 씨는. 그래서 제가 박 씨는 그 근본도 모르니까 그냥 아래서 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원래 이 한반도에는 원주민들이 없었어요. 다 바이칼 호수에서부터 만주를 거쳐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 이렇게 많이들 오시는데 그 조상들도 다 왔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단일 민족 한 핏줄 없습니다. 단일 문화도 없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이거 어디에 손을 넣는다고요? 주머니, 그죠? 원래 주머니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는 게 주머니예요. 이런 주머니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된 주머니는 호주머니라 그래요. 호주머니. 이 호자가 붙으면 중국 저쪽 신강성, 우르무치, 터키 이쪽에서 왔기 때문에 이 풍습을 호주머니라 그래요. 호두는 복숭아인데 서역에서 왔기 때문에 호두라고 그래요. 뿔라팔로 부는 이 호각이 중국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호루라기인데 호각이라고 불러요. 씨름은 터키에서 왔어요. 한국의 국악은 인도에서 온 거예요. 김혜김 씨는 우리나라의 최고 양반인데 할머니는 인도에서 왔어요. 이렇게 고려가 멸망할 때 베트남에서 리 왕조가 무너질 때 보트 비플로 황해도 옹진에 도착한 베트남 리 왕조의 이용상이라고 하는 왕자가 귀화해서 우리나라에
화산 이시가 되고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를 일으켜서 나라를 구한 공적으로 화산 이시, 전의 이시 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베트남에 우리 한국 사람 중에 화산 이시가 가면 베트남은 바로 시민권을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조상이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이 와서 고려를 살린 거예요. 당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성씨들이 들어왔어요. 또 우리가 가서 살려야지 돼요. 우리는 나만 사는 길이 없습니다. 물을 살려야 식물이 살고, 식물이 살아야 곤충이 살고, 동물이 살아야 내가 살고, 심지어 동굴에 사는 박쥐까지도 살려야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고 코로나19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식지를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을 학대하고 이러면서 인간에게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상황, 사람, 사물을 만날 때 내가 살아야지 이 생각을 놓고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살려야 살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려야 살 수 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바울 사도는 배를 잃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살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식구들에게 돌아가야지. 아니에요. 배가 다 없어졌는데도, 곡물이 다 바닷속에 들어갔는데도 275명과 함께 로마로 가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아. 로마 가기 싫어. 가서 재판받아야 돼. 지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다 살았으니까 군인들한테 얘기해도 바다에 빠져서 행방불명 됐습니다 하고 나 살려줘라 그래도 살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로마로 가야 된대요. 로마로 가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사람들 만나면 물어요. 시원섭섭하시죠? 저보고. 그래서 제가 시원은 한데 섭섭은 안 해요. 그러려고 은퇴했는데.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저보고 설교하러 오라고 그러고 부흥회 하라고 그러면 가기 싫어. 나 은퇴했는데. 여기 실로 함께 오는 것도 약속해놓고 주일날 늦잠 자고 천천히 가까운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은데 설교하러 가려면 벌써 며칠 전부터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가야 돼. 갔다가 오는 길은 가길 잘했구나. 늘 그래요. 시무할 때도 어디 교회에서 부흥회 오라고 그러고 집회 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가면서 괜히 약속했어. 감기 기운도 있고 영 배탈도 날 것 같고 춥고 덥고 귀찮고 그냥 교회에 앉아서 신자들이나 만나고 내 하는 일만 하지. 괜히 약속해서 가는데 돌아오면 참 잘했구나.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우리가 즐거워서 뭐 일하고 난 이게 체질이야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사명인가? 사명이라면 로마를 가야 되고, 사명이라면 헤엄쳐서 가야 되고, 사명이라면 죽다 살았어도 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다 주님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 오후 예배 있나요? 생일이니까 조금 길게 하죠. 제 아내가 간호사로 이제 근무하다가 저하고 결혼하면서 간호사를 그만뒀는데 한 30년 전에 터키 대지진 때, 그러니까 한 27년 정도 됐겠죠. 터키 대지진 때 긴급 구호단을 우리나라에서 구성해 가지고 가는데 간호사를 못 구하는 거예요. 의사는 병원 문 닫고 가고
또 대학병원에서 의사들 스케줄 짜서 이제 보내고 하는데 젊은 간호사는 직장에 매여서 못 가고 가정 있는 사람 집에서 안 보내주고 나이 먹은 사람은 돈이 없어 못 가고 근데 다 자비로 돈 들여서 의약품까지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제 아내 보고 가라고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서 1,000만 원을 모금해갖고 제 아내를 보냈습니다. 연세대 의사들과 같이 터키 지진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이티 대지진까지 인도네시아 미얀마 사이클론 이때 가서 이제 긴급 구호를 하는데 미얀마는 저희 집 사람이 갔을 때 군부에서 구호 활동도 못하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다 호텔에다 갖다 놓고 나오면 사살한다. 그러니까 구호하러 온 사람들이 호텔에서 나가질 못했어요. 저희 집 사람하고 지금 전주 태평교회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리고 이제 의사 몇 명하고 갔는데 하다못해 빵이라도 나눠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트럭을 한 대 빌려가지고 뒷문으로 몰래 나와서 비닐봉지에다가 쌀하고 채소하고 먹을 거를 전부 포장해서 한 트럭 싣고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그 마을 수소문해서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집집마다 막 던지면서 다니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다른 데는 응급구호단이 왔다고 막 환영하고 텐트 쳐주고 안내해주고 그러는데 미얀마는 갔더니 죽인다는 거예요. 총살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구호단체들이 가서 나눠주지도 못하고 다 빼앗기고 그냥 왔어요. 저희 집 사람이 그렇게 이제 쭉 구호 활동을 하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희 집 사람이 경험이 많으니까 일진으로 가야 된다고 제 일진으로 갔는데 공항이 다 막혀서 한 달을 못 들어가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통로를 열어가는데 결국 한 달 만에 옆에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 만나서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매일 철조망 넘어서 국경선 근처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촌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진료하고 거기 가서 매일 빵을 구워서 갖다 나눠주고 그때 갈 때 제 아내가 건강이 힘이 좋지 않아서 12월에 대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빈혈이 심해가지고 이 수술을 하기 전에 2달 동안 계속 조혈제 먹고 수혈하고 그렇게 해서 헤모글로빈 수치를 최소한으로 올린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가면 사모님 수술도 못하고 그 열악한 환경 전쟁터에 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어쨌든 내가 살아있고 저쪽엔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난 간다. 갔어요. 2달 만에 돌아왔는데 제가 얼마나 또 기도를 했겠어요. 공항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를 보고 묻더라고요. 여보 나 달라진 거 없어? 그래서 뭘 아주 거지꼴이 됐구만. 머리는 산발하고 뭐 화장을 했나요? 뭐 제대로 씻기를 하나요? 근데 평생을 빈혈 때문에 얼굴이 백지창 같았는데 혈색이 싹 돌아서 아주 발그스레하게 화장한 것 같더라고요. 나 볼 좀 봐.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 타직에서 한국 한의사 한 분이 미국에서 왔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하고 같이 한방 양방 협진을 하는데 어느 날 쉬는 날 밖에 떠들썩해서 나가 보니까 이제 숙소에서 그 타지키스탄 사람들이 거긴 산악지대인데 여기 구호단 온 사람들 만나러 왔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우리가 산에서 곰을 잡았는데 이 곰을 당신들한테 팔려고 왔으니까
곰을 사라. 그 한의사 선생님이 보고 그래 내가 200불 주고 사겠다. 얼마 팔겠냐 그래서 200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0만 원. 곰을 20만 원 주고 사서 당신들이 다 이렇게 분해를 해라. 그래서 뭐를 꺼냈겠어요? 웅담, 그 다음에 비장 2개를 딱 꺼내고 나머지는 너희들 가져가서 먹어. 그게 20만 원을 주고 이제 웅담하고 비장하고, 웅담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처마 밑에 내놓고 저희 집 사람 보고 이 한의사 선생님이 사모님은 빈혈이 심해서 이걸 드셔야 돼. 그러면서 비장을 깍두기처럼 잘게 썰어서 일주일 동안 코 막고 비린내 나는 걸 계속 먹였어요. 먹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약국에서 파는 조혈제, 이제 임산부들 먹는 조혈제가 인체에 가장 가까운 말의 비장으로 만드는 건데 제일 좋은 거는 곰의 비장인데 어디 가서 곰의 비장을 구하겠어요. 그거를 계속 먹였는데 돌아올 때 되니까 혈색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완전히 헤모그로빈 수치가 정상으로 됐고 수술 잘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조혈제 먹지 않고 빈혈 없이. 그게 벌써 한 20몇 년 전인데 그래서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 수술 준비를 다 거기서 하고 온 거예요. 너를 살리니까 내가 사는 거죠.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그리고 내가 갈 곳은 병원이 아니고 약국이 아니고 수술 의사가 아니라 나를 기다리면서 생명을 걸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그래서 제 아내는 재난 현장이라 그러면 무조건 가요. 인도 갔지요. 마다가스카르 갔지요. 어떨 때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기로 힘이 들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돌아오는데 비행기에서 보니까 인도에 지진 났다 신문 기사가 나왔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이틀 만에 또 인도로 갔어요. 왜? 즐겁고 재미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의 생명을 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를 살려야 내가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실로암 교회가 서로 미얀마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미얀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실로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살았잖아요. 우리 한국인 성도들이 앞으로 여기서 이분들을 품고 함께 살아가는 동안 지금 미얀마를 살리는 준비를 계속하고 또 생명사역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수많은 이주민들, 이들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환대하고 살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고 온 세계가 서로 함께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두 손 높이 들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천천히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죽음의 두려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서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내 사명의 목표를 잊지 않고 로마를 향하여 끝까지 흔들림 없이 걷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